욥기 10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욥의 절대적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절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욥이 세 가지 가정법, 만약 무엇이라면 가정을 하는 거죠. 세 가지 가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14절에 첫 번째 가정법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하시면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첫 번째가 내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가정을 하고 두 번째 가정은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악하다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롭다 하더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악하면 그리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의 세 번째 가정법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머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자가 사냥하듯 사냥하실 것이고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나를 연달아서 공격하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세 가지 가정을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악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악하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사 환난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사냥하듯 나를 사냥하실 것이고, 군대가 연달아 번갈아 나를 치듯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 오신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숨결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나를 그렇게 가까이 두셨는데 하나님의 친밀감이 나를 떠나가 버렸다. 이것이 욥의 깊은 절망의 절규 아니었습니까? 그 절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실현당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나를 떠난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떠난 욥,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거두시고 언제 그렇게 친밀했냐는 듯 자신을 향해 사냥하듯 자신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무정하심 앞에서 욥은 절규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 10장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잠시만이라도 내게서 관심을 좀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잠시만이라도 내게서 관심을 좀 거둬주십시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10장만 보면 암울하죠. 네, 본문의 내용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10장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기억할 때 제가 욥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욥기를 우리가 강조점을 잘못 알고 있구나. 욥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욥기 초반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너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욥의 이야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에 가면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절규하고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찾음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이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귀가 있으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자신의 절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 그러니 속이 병들어가죠.
말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병들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롭게 살아도 사냥꾼이 사자가 사냥하듯이 나를 사냥하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머리를 들면 군대를 보내서 번갈아치도 나를 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차라리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런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거기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속내기를 털어놓고 사람들 앞에 위로받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욥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에 못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들으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러지 않고 그 사람을 껴안고 같이 울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에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욥의 핵심 구절은 9장 33절이죠.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내게 쏟아 부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들이 산에 숨으며 바위 틈에 숨어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나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한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10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주님의 그 진노와 주님의 그 심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욥은 돌아가죠. 욥기의 핵심은, 욥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구원하실 구출자가 없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러면 법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본다면 깜짝 놀라겠지요. 아, 사람은 악해도 심판을 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심판을 받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주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
욥처럼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저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론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새 친구,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지, 사람이 아무리 극단에 처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새 친구의 말과 이렇게 가감 없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의로워도 나를 때리시고 내가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도 군대를 보내던 나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욥.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고 하십니까? 욥을 옳다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토해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의 구출자가 필요하심에 대한 간구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배를 위해 살고 돈을 숭배하며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목적인 시대에 오직 욥처럼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사단에게 드러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어찌 입을 열어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욥이 친구들의 바른 말, 친구들의 율법주의 앞에서 한순간 무너지며 내가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의로워도 나의 부끄러움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고 도움에 고개를 들어도 사냥을 하듯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감없이,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내게서 관심을 거두시고 잠시라도 내게 관심을 끄시고 내가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달라고 절규하는 절망의 깊음 속에 떨어진 것을 봅니다. 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그 욥의 절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고 죽지 않으면 그 땅을 뚫고 새싹으로 돋아나오지 못하듯 절망 가운데에서 나의 의가 죽게 하시고 나의 분노가 표출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죽게 하시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 욥과 같이 절대적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신앙 좋음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주님의 붙드심 까닭이오매 하나님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아들, 유아들, 하나님 그 어린 꼬맹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집니다. 마음껏 산소를 들이마셔 그의 뇌가 발달되어야 하는 그 나이에 코로나로 인하여 태어나서부터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뛰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여 그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의 부르짖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구출자가 있으시다면 그 중재자, 그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